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지요.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는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처는 배신입니다. 인간은 배신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구약시대는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영원한 표준이 됩니다. 다 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16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시국에서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커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임하셔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저희 샬롬방에 현재 7,200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있사오나 오직 적은 무리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샬롬방의 미래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주께서 저희 샬롬방에 감추어 두신 많은 보화를 캐내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들이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게 받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니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왕근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모아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재미에 휩쓸려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신령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연일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10만 명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기도 어렵고 다가오는 것도 기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이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예전에 자유로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오미크론을 끝으로 더 이상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서 그 끝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제 기량을 아쉬움 없이 다 발휘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어이없는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심판들도 이 일로 전 세계가 비난하고 있음을 깨닫고 남은 기간은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올해 연대기에 따른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새해 계획인 성경일독이 이 프로그램에 힘입어 꼭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같이 나아가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사오니 성경일독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도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동역하는 운영위원들의 수고도 기억하시어 그들의 모든 수고를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큰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권혁일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다니엘을 구하신 주입니다. 사자굴에서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이 생활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느 사람과 똑같이 가정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장 과정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육신의 형제들로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 즉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정에서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본문 51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의 도리를 다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단란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정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기에 예수님의 가정생활은 예수님의 전생애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정서와 가치관은 특히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생활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생활하신 가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정 행복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정혼자가 있었는데 정혼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간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에 의한 것이기에 간음의 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곧이 믿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든지 마리아를 욕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고 성품이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도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가난한 평민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지만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한 육신의 부모 밑에서 공생의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으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 행복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데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을 본받아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에게 미워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신앙이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정혼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천사가 명한 말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수태했는데 이것은 율법의 영향이 지대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명예를 걸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간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대 율법을 적용하면 마리아는 돌로 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간음한 여자를 실제로 돌로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자는 율법의 형벌을 면할지라도 사회적인 불명예는 여전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간음죄가 폐지되었지만 간음을 행한 이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도 마리아가 이 같은 불명예를 얻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경건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부모의 신앙이 경건한 가정에 많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과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수행했던 사무엘은 모두 부모의 신앙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가정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배출하려면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은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은 부모의 경건한 신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사용되지만 세상에서의 은혜는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데 중요한 공통점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한 후 자녀에게 양육에 들인 비용을 청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의 아이는 돈을 받고 돌봐줄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부모의 양육하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궁핍하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며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임한 은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공동서신에는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는데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들의 공의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넘쳐날 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생활하신 가정은 인류의 구주를 배출한 가정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신앙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아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아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신앙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생활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든든하게 유지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정은 부모의 신앙이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요셉과 마리아의 의롭고 순종적인 신앙을 본받아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희들의 가정도 예수님의 가정처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신앙이 경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이 감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이 재난이 다 지나기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일찬송가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